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슈플렛이라 발음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함께 있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사사기 강의 8번째 시간이고요. 경박한 사사 입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혼란한 그 시대의 8번째 사사로 세워진 사람은 길앗이라는 출신의 입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핸디캡이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기생이었습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길앗 출신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 이름도 길앗이라고 나오고 입다의 아버지 이름도 길앗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길앗이 아마 본초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없었을 때 아마 이 입다의 어머니였던 기생 출신의 그 어머니에게서 이 입다를 낳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후에 그의 아버지인 길앗에게는 본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본 부인을 통해서 아들들이 여러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태어나자 그들은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를 그 집안에서 쫓아내게 돼요.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 상황에서 핸디캡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사사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입다도 그와 같은 핸디캡이 있었던 겁니다. 사사기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쫓겨난 거죠. 돕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리더십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쪽의 리더십이 아니라 나쁜 부류의 사람들과 이제 어울리면서 일종의 왕초가 된 거죠. 두목이 된 거죠. 어느 정도의 세를 이루게 된 겁니다. 선한 부류가 아니라 악한 부류들이 입다가 그래도 난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의 주위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여러 민족이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민족이 모압도 암몬 민족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형제 민족이죠.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모압과 암몬 족속이 계속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길르앗 성읍의 장로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곧 저 암몬 족속이 우리에게 쳐들어올 것 같은데 이 위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에는 그 길르앗에서 또 성장했던 그 입다라고 하는 그 기생의 아들에게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도비라는 지역에서 세를 이루고 있었던 그 입다에게 찾아가서는 다시 우리 지역 길르앗으로 와서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어 달라고, 그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저 적들이 쳐들어올 것 같은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과 또 함께 우리도 전투에 참여할 테니까 우리 함께 연합해서 싸우는 이 일에 당신이 장관이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입다는 굉장히 언짢았을 거예요. 자기가 또 천한 출신이라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위태로운 상황이 되니까 좀 와서 좀 어떻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런데 입다는 자신이 그들을 도와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자신을 진정으로 그들의 실질적인 지도자로 인정해 줄 것인지를 묻게 됩니다. 그런데 길르앗의 장로들은 너무 급하니까 입다의 이제 힘이 필요하니까 입다에게 약속을 하고 암몬 족속과의 전투를 준비하게 됩니다. 입다는 싸우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과 이 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럴 의향이 없었습니다. 결국 전쟁이 시작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무모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개선길에 자신의 집에서 가장 먼저 자신을 영접하러 나오는 사람을 그가 누구인지 간에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을 한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서원은 얼마나 어이없는 서원입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이방적이고 우상숭배적인 배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가 얼마나 변질되고 부패해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방적이고 우상숭배적인 그런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방인들이 그랬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해 주신다면 사람을 잡아 자신들이 믿는 그 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전쟁을 치르러 가기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백성들의 자녀들, 어린 아이들 그렇게 희생제물로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입다는 그런 배경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부터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 신도 그런 류의 신으로 본 것이죠. 이제 전투를 치러야 하는데 뭔가 내 쪽에서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 동참하지 않으면 내가 승리하겠나. 먼저 드리는 건 좀 그렇고 만약에 승리하게 되면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집안 사람들 가운데 누구든지 먼저 나를 영접하러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배경이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지극히 성경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배경 속에서 자신이 또 자신들의 민족이 믿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지극히 종교적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지만 그가 하고 있는 서원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은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시는지를 그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 이방적인 또 우상숭배적인 배경 속에서 지극히 세속적인 가치관과 인생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그는 이 이방적 배경, 우상숭배적 배경 속에서 그가 하고 있는 생각, 행동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변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뭐 그렇게 하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행위를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이런 어이없는 서원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며 돌아오는 길에 가장 처음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은 내가 그를 죽여 인신제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 하나님이 이 서원을 들으시고 이 전쟁의 양상을 어떻게 처리하셔야 할까요? 이 서원이 시행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패배하게 했어야 했을까요? 입다가 서원을 잘못했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면 누군가는 죽게 될 겁니다. 누군가 한 사람 죽게 될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일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가증히 여기시니까 그냥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그냥 전쟁에서 패배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한다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패해서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진행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모압과 암몬 자손과 전쟁을 치르게 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입다가 무모한 소원을 했지만 이스라엘을 그 전쟁에서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은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32절과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릿에 이르기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그런데 우리가 이미도 예상을 하듯이 승전의 기쁨도 잠시 이 입다에게 슬프고 아주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아버지 입다의 지휘 아래 암몬 자손을 물리쳤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입다의 무남 동료 외딸이었던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아버지를 영접하기 위해 제일 먼저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겠습니까? 입다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자기가 승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 집안에서 제일 먼저 자신을 맞으러 나오는 사람이 그러면 다른 식솔 중 하나일 것이라고 기대한 겁니까?
자신이 부리고 있던 종들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까? 그러면 식솔들 중 하나, 종들 중 하나를 번제물로 드리는 것은 괜찮아요? 입다는 기뻐하며 자신을 영접하러 나오는 자신의 딸을 보면서 자신의 옷을 찢으며 참담한 마음으로 절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입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상치 않게 딸이 자신을 영접하러 나왔으니까 이런 상황은 자신이 전혀 예상을 못했던 일이고 자신이 한 서원은 없던 곳으로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입다는 자신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이었고 그러니 한번 서원한 것이란 서원을 지도자였던 자기 자신이 먼저 어기게 되면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위신이 어떻게 되겠고 또 이방적인 우상숭배적인 배경 속에서는 어찌됐든 신에게 한번 약속한 것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나에게 저주가 임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는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가? 그의 딸은 참담해하고 있는 그의 아버지를 위로하면서 아버지 그래도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으니 아버지께서 서원하신 그 서원을 시행하라고 아버지를 설득하게 됩니다. 다만 두어 달의 말기를 주셔서 자신이 처녀로 죽게 된 것에 대해서 친구들과 함께 슬퍼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단히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서원인데 이 서원을 그냥 시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겠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 돼요? 잘못된 소원이라도 네가 소원한 거니까 네 딸 바쳐. 이런 분이 되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고민을 해서 어떤 분들은 번제로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평생도록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늙어 죽는 그런 저주를 당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이 서원은 자의적인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에 맞지 않는 자의적인 서원이었어요. 입다는 이방적인 서원을 했고 이 서원을 시행하지 않으면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 서지 않을 것을 염려합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이 저주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졌던 거예요. 결국 입다는 자신이 서원한 대로 시행을 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하나님께 울며 회개하며 이 서원을 철회하면 안 될까요? 라고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하지만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 체면은 어떻게 돼? 그러면 우리 집안이 완전히 신의 저주를 받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할 거야? 어찌됐든 내 체면도 세워야 하고 우리 집안에 임하는 저주는 막아야 된다. 결국 그는 자신의 서원을 시행합니다. 하나님 원치 않았지만 자기가 내린 서원을 자기가 고집스럽게 시행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자주 사사기 내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반복되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이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변질되고 부패해져 갈 것이고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불행의 나락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될 것임을 보면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 가치관, 그 인생관, 그 세계관에 완전히 물들어 세속화되면서 변질되어 가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옳은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물어야 될 게 있어요. 누가 이 딸을 불행하게 했습니까? 누가 이 딸을 불행하게 했습니까? 그는 그 스스로 불행의 나락으로 빠져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이방적이고 우상숭배적인 삶의 영향을 받은 것은 이 딸 자신이었습니다. 딸의 인생을 화염의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 넣었던 것은 그의 불신앙이었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딸의 일로 인해서 매우 슬프고 참담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 무렵에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 자손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찾아옵니다. 그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다짜고짜 따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입다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리는 상황이에요. 그런지 얼마나 그의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는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이라 하니. 완전히 기름을 붓고 있죠. 불사른 건 누구예요? 그의 집을 불사른 건 누굽니까? 입다가 불살라서 딸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자초지종 우리한테 설명해. 안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누가 있습니까? 무당명조 왜 딸 죽었는데. 불사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8장 1절에서도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런데 또 비슷한 얘기를 해요. 여기 와서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또 따져 물어요.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켜 세워주면서 그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달랐어요. 너무나도 참담하고 슬픈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되지도 않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딴지를 거는 거예요. 입다는 달랐습니다.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따져 묻는 말이 괜한 트집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 말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입다는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2장 2절 3절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자 하느냐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따의 말은 이런 겁니다. 나는 분명히 너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었다. 우리가 얼마나 다급한 처지에 있었는지 너희도 알고 있지 않았는가. 하지만 너희가 도움을 거부했기에 나와 내 백성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고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해주셨거늘 무슨 이유로 이렇게 와서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 싸우자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기드온에게도 합류하지 않고 입다에게도 합류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승리하고 나면 결과가 좋게 남을 와가지고 왜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때는 외면하고 있다가 상황이 정리되고 좋아지면 자신들이 전면에 나서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계속 확보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가 속해 있었던 요단 동편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 즉 길르앗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무리한 말을 하게 됩니다. 4절 말에서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네가 우리와 함께 살면서 몇몇 뻘거릇지들이 떨어져 나가서 길르앗에 살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니들 뭐 그게 대단한데 이런 거예요. 원래 자신들이 대단했는데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그런 명예를 가지고 잠시 그냥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지파를 이루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너희 뭐 대단한데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완전히 무시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니들이 뭔데 우리는 무시해 이런 거죠. 여러분 어느 곳이나 고난과 희생은 뒷전에 물러서서 피하고 영광은 제일 앞으로 나와서 챙겨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원리는 이런 태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고난과 희생 없이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일 없이는 부활의 영광, 면류관의 영광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입다는 안 그래도 지금 화가 나 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분노했어요.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싸운 것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할 뿐만 아니라 아주 무리한 언사를 일삼는 그들에 대해서 화가 난 것이죠.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서 에브라임과 싸울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요단강 나루턱을 딱 지키고 도망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하나하나 색출하려고 합니다. 일단 에브라임과의 전투에서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게 되자 전세가 길르앗 사람들에게 기울어지자 에브라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도망가는 그 중간에 요단강 나루턱,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요단강 나루턱에 있다는 사람들을, 군사들을 배치해서 그렇게 도망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처단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색출을 합니까?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나는 므낫세 지파야, 나는 단 지파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색출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방 사투리가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어떤 지역 사람들은 쌀을 잘 못하죠. 쌀 그럽니다. 네, 살. 근데 저기 전라도에 있는 분들은 의자라는 말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죠. 조급의, 이게 안 되고 조급의.
이렇게 바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마다 발음하기 어려운 그런 발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요단강 나룻터기 딱 지고 서 있으면서 거기를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뭐 군복을 입고 막 왔겠습니까? 평상복 입고 일반인들처럼 이렇게 신용을 하고 넘어가려고 할 때 너 한번 쉿볼렛이라고 한번 해봐. 쉿볼렛 해봐. 쉿볼렛이라는 말은 홍수라고도 번역될 수가 있고 또는 곡식의 이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사람들은 쉿볼렛이라고 발음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쉿볼렛이라는 발음을 잘 못하는 거예요. 쉿볼렛 이렇게 하는 겁니다. 쉿볼렛이라고 쉿볼렛. 아, 그러면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그들을 처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죽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수가 4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집단적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이 그 나루통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거쳤는 그 길을 지날 때 수백 명의 군사들이 거기를 딱 길목을 잡고 있다가 그 발음을 한번 해보라고 하고 단어를 한번 말해보라고 하고 그 발음을 못하면 그 자리에서 처형했다는 것입니다. 이따가 왜 이토록 무자비한 심판을 감행했는지는 그 정확한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장에서 이따가 딸을 잃은 그 슬픔에 분노해서 성급하고 이방 숭배적인 소원을 함으로 외동딸을 잃은 그런 슬픔과 분노에 그는 한 부족을 심각하게 살상을 하는 이 모습으로 나아가게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사로 세움을 입은 사람들의 연약함이 여기서도 여지없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방적이고 우상숭배적인 영향 아래에서 성급함 그리고 비신앙적인 세속적인 그리고 분노라고 하는 성격과 성품에 이끌려 사사직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의 사사직은 길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6년만을 감당하다가 죽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박한 입다에 의해서 보듯이 이방적이고 우상숭배적인 생각은 우리의 삶을 변질과 부패로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불행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브라임 지파에 의해서 볼 듯이 고난과 희생은 피하려고 하고 지위와 영향력은 행사하고 싶어하는 일은 신앙의 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지도자가 가진 개인의 성격과 성품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손에서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지만 하지만 때는 그 성격과 성품이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배우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상의 말씀을 함께 또 묵상해 가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에게 신실하셨고 그들을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또 끌어주시고자 애쓰시고 계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부족하고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을 또 세우시지만 그들을 통해서 한민족의 구원을 가져오시고 평안한 시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바라옵기는 우리가 또한 이따처럼 이 세속화되고 이방적이고 우상숭배적인 이 사회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부패되어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고생과 또 고난과 희생은 감수하려 하지 않으면서 내 자신의 지위는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지도자로 영적인 또 일꾼으로 세우고자 하실 때 우리의 변화되지 못한 성격과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려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믿음 안에 주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지도자로 자라나 하나님께서 단순히 쓰시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 기뻐 쓰시는 지도자들, 일꾼들 다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